자, 하나님은 나의 뭘 보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세요? 나의 지식을 보세요? 나의 힘을 보세요? 뭘 보시죠? 가능성. 자,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겨자씨 알아요? 겨자씨? 본 사람 있어요? 겨자씨? 자, 겨자씨가 어떤 거냐면 바로 겨자씨는 이런 거예요. 겨자씨가 커요? 작아요? 씨앗 중에서 작은 씨앗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겨자씨예요. 저렇게 손에 올려서 자세히 보면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커지냐면 엄청 큰 나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콩알도 콩알보다 더 작죠?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엄청난 나무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작은 겨자씨에는 뭐가 있는 거죠? 저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능성이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저렇게 큰 나무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그 씨앗이 결국은 저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그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 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작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부족할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사실이 진짜인지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등장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좀 전에 우리 찬양했던 땡땡처럼 누구죠? 맞아요, 다윗처럼. 방금 누가 얘기했던 건데 누구라고요? 누구처럼요? 창복이었어요? 창복이 몇 반이에요? 2학년 3반에게 500점 주세요. 500점. 오케이 좋아요. 맞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하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던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다. 맞아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다윗은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나이 때에 뭘 했냐면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에 양을 치는 게 맞을까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왜 다윗은 학교도 가지 않고 양을 쳤을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다윗은요 엄마 아빠가 원래 낳으려고 했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실수로 엄마 아빠가 낳은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될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에겐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은 모두 다 좋은 학교에 보내줬는데 다윗은 태어나면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다윗을 학교로 보내지 않고 엄마 아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으로 일을 시켜서 다윗을 보고 싶지 않아서 버려준, 한마디로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관심 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다윗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 버림받아서 양을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양을 돌보려면 양에게 그냥 그 풀밭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늘 많이 걸어 다녔어야 돼요. 걸어 다니고 물을 주기 위해서는 또 시냇가로 찾아다녀야 되고 험한 길을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많은 맹수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맹수들을 쫓아냈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실수해서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을 누가 주목했을까요? 하나님은 주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안에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이에요. 다윗 볼품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까지 살았던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은 그 다윗 안에 있는 가능성, 앞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엄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다윗의 외모나 힘이나 능력을 보신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오직 다윗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멋지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가능성을 보세요. 자, 나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가능성을 보신다.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신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하면 뭐가 떠오르죠? 다니엘의 세 친구 떠오르고, 또 사자굴 떠오르고, 또 기도하는,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사람. 그런데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죠? 다니엘은요? 맞아요. 몇 반이에요 거기요? 1학년 10반. 10반에게서 500점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군사들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나이대, 소년의 나이대에 이 바벨론의 나라에 멸망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말이 포로죠? 포로는요, 자신의 신분이 없어요. 자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죽여도 어디 하소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포로는요, 한마디로 당시에 노예였어요. 노예, 종이었어요. 종.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뭘 보셨을까요? 가능성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가능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셔요. 어디까지요? 당시에 바벨론의 왕 다음으로 가장 힘이 센 총리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벨론의 왕이 3번이나 바뀌게 되는데 3번이나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3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이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워주셨어요. 이처럼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세요. 다니엘을 뭘 보시고요? 가능성 보시고. 여러분,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니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통해서 다니엘을 멋지게, 아까쯤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엄청 큰 나무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 안에 있는 그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다니엘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바로 다니엘이었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어부였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맞아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멋진 사람 같지만요, 원래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런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윗에서 봤던 것처럼, 다니엘에서 봤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였어요. 당시의 어부는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베드로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지금도 얘기되지 않고 성경에도 베드로라는 이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명,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베드로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베드로에게 믿음도 없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따라갈게 해서 예수님이 너 믿음이 대단하구나, 나 따라와 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가능성, 어떤 가능성일까요? 앞으로 이 녀석 내가 잘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거야. 이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워주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그 보셨던 그 가능성대로 베드로는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무려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일순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가능성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뭘 볼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볼까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100점을 맞았어요. 어떤 친구는 35점밖에 못 맞았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우리는 늘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점 맞은 사람 보면 와, 너무 잘했다, 너는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35점 맞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뭘 해도 안 돼. 이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가능성을 보세요. 100점 맞았든 35점 맞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저도요, 저 35점 맞은 친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받아쓰기만 하면 꼭 한 문제씩 틀리고 꼭 5문제 틀리고, 저는 어쩔 때는요 빵점 맞은 적도 있어요. 저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뭘 해도 안 돼요. 혹시 이런 친구들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가능성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는 친구들도 없고 나는 왕따인 것 같고 나는 힘도 없고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학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교회 가면 목사님께 혼나고. 뭔 소리야? 맨날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혼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보신다. 비록 지금은요 내가 모자란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은요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내 모습 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실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멋진 겨자씨 작아 보이지만 이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아주 멋지고 큰 나무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얘기만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가끔씩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학년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2학년 친구들 한번 들어봤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글을 읽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요? 5학년. 1학년 친구들 아직 한글 못 띈 친구들 있죠? 대단해. 1학년 친구들 한글 뗀 친구들 정말 대단해. 목사님 몇 학년 때요? 5학년 때. 5학년 때 목사님은요, 모르겠다. 목사님은 5학년 때 한글을 뗐어요. 똑똑했을까요? 모자랐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똑똑했어요. 한글만 못 뗐지 나머지는 다 뗐었어요. 목사님은 돈 세는 거 엄청 잘 셌어요. 목사님 돈이 엄청 목사님 잘했어요. 한글만 못 뗐지 목사님. 자,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맞아요. 목사님은요 매우 모자랐어요. 목사님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요 받아쓰기 하면 항상 빵점 맞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유 짜는 공부도 못해. 친구들도요 목사님을 무시 많이 했어요. 친구들을 많이 놀렸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목사님은 학교 안 가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5학년에 드디어 한 선생님이 목사님을 끌어안고 가르쳐 주시게 했어요. 이건 가야, 이거는 나야. 목사님 학교 끝나고 남아서 선생님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드디어 한글을 떼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글을 뗐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요 가능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맞죠? 세찬아 고마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비록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앞으로 멋지게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 안에 가능성을 보시구나, 하나님 앞에 나도 멋지게 쓰임 받아야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